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우리 20절까지 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승리하는 것 계속 말하지만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이 복음의 길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한번 따라할까요? 복음의 길. 복음의 길. 그러니까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길. 복음을 향해 나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 길에 있어서 정확한 그 길의 모양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지역에 들어온 다른 복음,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에 있어서 다르게 들어온 것, 그것의 본질이 3장에 뭐라고 밝히느냐? 내 힘으로 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엄청나게 바울이 반복하고 계속 반복해가지고 그거 절대 안 된다고 말해요. 그렇게 말한 이유가 이제 저번 주 우리가 4장 말씀을 통해서 봤는데, 그 이유는 그 본질이, 율법주의의 본질이, 그 근원이 그냥 하나님에게 주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한 가지 곁길이 되면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 안 할 수 있겠는데, 그 본질이 뭐였냐면 마귀 안에 있다는 거죠. 한번 따라 할까요? 말씀을 내 힘으로 지키는 것은 마귀의 속임 중에 한 가지다. 그러니까 마귀가 속이는 모습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은 말씀을 내 힘으로 지키게 만드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심각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을 내 힘으로 지키는 것은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내 힘으로 지키는 모습이 봤을 때, 와, 그래도 저 사람 하나님 정말 제대로 믿네, 하나님 믿는 것 같다, 저게 하나님 믿는 거지 라는 모습을 보이는 공동체일지라도 우리 그거를 정확히 분리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결국은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넘어진다는 거죠. 결국 넘어진다는 거예요. 어디서 넘어져요?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데서 넘어져요. 처음은 모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열심 가운데 나타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 때문에 나타났을진 몰라도 그것이 제대로 된 복음의 열매를 낳지도 못할지언정 그 사람에게 있어서도 뭐예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계속 절대 만들어줄 수 없다. 계속해서 유지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분명히 끊기는데 그 끊겼을 때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끊겼을 때 어떻게 하냐면 더욱더 내 행위의 부족함이라 생각해서 더욱더 행동으로 더 이렇게 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해되세요?
그게 지금 오늘 말씀에도 이제 우리가 한켠에 이제 모양이 드러났는데, 아무튼 바울이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절대 있어서 안 될 모습이다 라고 가르쳤다는 것 마음에 새길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걸 말한 다음에 이제 이 바울이 12절부터 20절을 통해서 뭘 말하냐면, 다시금 노력하고 있어요. 열정을 쏟고 있는데 어떤 것을 열정에 쏟냐, 갈라디아 지역들에게 올바로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가르치는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갈까요? 바울의 호소. 그러니까 바울이 호소하고 있어요.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게 오늘 딱 내용은 바울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게 우리 같이 알고 있는 거 있지 않아? 너 이거를 근거해서 생각해봐. 너가 지금 갖게 된 이 너희 힘으로 너가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얼마나 말도 안 되는지 너희가 깨닫기를 바란다.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외치고 있는지 우리가 이제 하나씩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뭐라고 말하면서 시작하냐면은, 너가 알지 않냐 내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먼저 너희는 나와 같이 되기 원한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와 같이 됐기 때문에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이 처음 전도하러 왔을 때, 처음 이제 갈라디아 지역에 전도하러 왔을 때 바울은 유대인이었단 말이에요. 바울은 지금 이 갈라디아 지역에 들어온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데는 도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끔씩 부득부득 말할 때, 내가 뭐 이 혈통으로는 누구보다 지금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만약 혈통을 인정한다면 그 이스라엘 지파 중에 나는 혈통도 있는 자고 나는 율법들도 잘 지키는 자였다, 잘 배운 자였다, 막 이런 자랑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바울이 이 갈라디아 이방인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백성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복음을 좀 더 그 복음으로 받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했던 것들을 안 가르쳤다는 거죠. 오히려 자기가 지켰던 것, 만약 가서 이방인들과 같이 밥을 못 먹는데 그런 것도 무시하고, 뭐 매주 그 회당에 가서 이제 보고 말씀을 나누고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율법에는 그런 것들도 이 전도하다 보면은 그것이 꼭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제 바꿔서 했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있었던 것들을 내려놨다는 거죠. 이방인과 같이 됐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이었냐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잘 보다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당시엔 유대인들에겐 그건 생명과 같았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내놓을 수 있었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더니, 예수님을 그 다메섹 도상에서 딱 만났더니 예수님이, 그러고 이제 그 가운데 아라비아에서 어떻게 나아가는지 히브리서를 보면은 그 길들 다 배웠단 말이에요. 바울이.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제 바울은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나아가는 거구나. 이것을 알아서 그런 것들 다 이제 그것을 쫓지 아니하고 예수님 붙들고 이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배경이에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도 알지 않냐? 나 유대인이고 내 혈통 알지 않아? 나 근데 그런 것들 없애고 왔는데 너희 안에 지금 내가 내려놨던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이건 말이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내가 너희처럼 됐던 것처럼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 원한다. 나와 같이 되기 원한다의 핵심은 뭐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아가는 거야. 다시 너 이걸로 돌아가길 바래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계속 말했던 것을 한마디로 요약해버리는 거예요. 길게 말할 필요도 없어. 너희 나와 알고 있지 않아? 나 이거 내가 내려놔서 너희와 같이 됐는데 너희는 왜 거기로 가고 있어? 다시 내가 가르쳤던 복음으로 가라 라고 말하면서 이 내용을 이제 어떻게 끌고 가고 있느냐? 13, 14절 말씀입니다. 13, 14절 말씀. 이제 13, 14절 전에 한 문장이 등장하죠.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않았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나와 같이 되기 원해 하고 하는데, 바울이 이제 하나의 옛날 이야기를, 옛날까지는 아니고 그 복음을 처음 전했을 때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전했을 때 어떤 사건이 있었거든요. 우리 이제 오늘 말씀 보면, 말이 너무 빨랐죠. 오늘 말씀 보면 한 사건이 있었다고요. 어떤 사건이냐 이제 보게 되는데, 그 사건을 딱 떠오르게 하는 것이 이 한마디였어요. 뭐였냐면 너희가 나를 해롭게 여기지 않았다. 너희가 나를 해롭게 하지 않았다. 괴롭게 만들지 않았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 과거를 딱 떠오르게 하는 문장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럼 무슨 문장이냐? 뭐 어떤 일이 있었냐? 13, 14절 말씀입니다. 13,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13절 말씀에 육체의 연약, 육체의 어떤 지금 약함, 여기 약함이라는 단어가 질병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 어떤 질병이 있었던 건 확실해요. 근데 그 질병이 여기서는 이 질병 여러 가지 중에 바울이 이 눈과 관련된 질병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통은 많이 말해요. 근데 그것이 뭔지는 크게 중요치 않아요. 근데 이 13 말씀을 봤을 때 눈의 질병으로 봐도 큰 무방은 없는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방해가 될 요소가 있을 정도로 크게 바울의 삶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거죠. 딱 누가 봐도 와, 저 사람 참 괴롭겠다 이런 느낌이 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설명하냐면 바울은 뭘 말했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고 그 복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행복과 참된 만족을 난 이제 만지게 됐어. 너 그 하나님 그 복을 주시는 그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땐 예수로 충분해 라는 것들을 가르친 게 복음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복음의 핵심을 전하는 바울에게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저 사람 저거 있으면 정말 괴롭겠는데 할 질병이 있었다는 거죠. 저 사람이 어떻게 행복해? 저 사람이 어떻게 정말 만족을 누리며 살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할 만큼 육체의 약함이 드러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말씀에 시험이 들게 할 만큼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자신 육체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땠어요?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던 교회는 그 바울을 보고 업신여기지도 않고 절대 버리지도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천사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막 영접했다는 거예요. 환대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게 나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여기서 유추되는 내용이 육체뿐만 아니라 말을 전하는 메시지에 있어서도 이제 처음 복음을 1차 여행 때 이제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이 막 전달되는데 말에 있어서도 좀 원활하지 않았던 거죠. 이제 말을 좀 따지면 버벅거릴 수도 있고 뭐 저같이 말을 막 빨리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메시지로서도 뭔가 원활하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은 이 바울을 어떻게 했다고요? 천사와 같이 예수님 같이 막 환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까지 말하냐면 자기 눈을 바울이 눈이 아프니까 눈을 빼서 내가 죽고 싶어 막 이럴 정도로 막 그랬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근데 왜 그렇게 됐냐? 15절 말씀 읽어봅시다.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이 이렇게 사랑해 눈을 뺄 정도로 사랑했고 예수님처럼 천사처럼 영접했는데 지금 그 이유가 무엇이었다고 말하냐면 너희에게 복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너희의 복이 지금은 어딨냐라고 말하는 건 그때는 복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이 복이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딱 3번 쓰입니다. 3번 중에 2번이 로마서에 쓰이는데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로마서 4장 6절 말씀 3번 쓰입니다. 이 복, 하나님이 이 단어를 4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리고 두 번째가 9절에 나와요.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아멘.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믿음으로 의롭게 돼가지고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신 것, 그 가운데 오는 그 놀라운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가 사해져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서 왔던 그 만족,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으로 있었던 체험, 그 바울이 앞에서 계속 말했던 나를 만족시키고 날 기쁘게 여기게 만들었던 그것을 갈라디아 지역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경험했다는 거죠. 그 하늘의 복을 경험하고 났더니 바울이 정말 육체에 뭔가 시험들 만한 문제가 있어 보여도 바울의 말이 어떻고 저떻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복을 전해준 바울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바울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줄 만큼 바울을 막 섬겼다는 거예요. 아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지금 말하는 거죠. 근데 너 지금은 그 복 어딨어? 너 그때 있었던 만족과 기쁨 어딨어? 없잖아. 너의 행동은 좀 더 말씀을 지키려고 열정이 있을지언정 없어졌잖아 라고 말하면서 너가 또 하나 문제를 느껴야 될 게 있는데 너 지금 날 왜 미워해?
너 나 이렇게 사랑했는데 너희 지금 날 왜냐 갈라디아 지역에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이 바울을 이제 막 까내려다 보니까 마음 갈라디아 지역의 교인들이 이제 막 원수처럼 여긴다는 단어가 미워하다는 거예요. 미워하고 막 배척하다는 거죠. 배척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야 너희 내가 말이 좀 문제가 있고 내 행동에 문제, 내 육체에 이런 너희를 시험 들게 할 것이 있었을 때도 날 영접했는데 너 지금 내 말은 오히려 더 완전해지고 복음을 향해 더 나아가게 했는데 너 왜 지금 날 미워해? 너 이거 지금 이상한 거 아니야? 이게 지금 16절이에요.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너 지금 위에서 날 이렇게 사랑했는데 지금 내가 참된 말을 하는데 너 날 지금 미워하는데 이거 뭔가 문제 있지 않아? 그 전에 내가 오히려 미워해도 상관없을 때는 날 그렇게 아끼다가 지금 미워하는 것 문제 있지 않아? 너희가 만약 하나님이 너희가 지금 갖고 있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길, 너희 힘으로 말씀을 지켜서 나가는 길이 진짜라면 너희 왜 나 지금 미워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거는 마귀에게서 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17절 말씀에 말하죠. 그들의 본질을 말합니다. 그들.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지금 이게 말하는 게 이거 왜 그러냐면 복을 뺏긴 것, 너희가 날 미워하는 것 왜 그런 거냐면 너희에게 가르친 이 복음이 잘못됐다는 증거야. 너희에게 복음이라고 말한 그들의 가르침이 잘못된 거야. 그들의 실상을 이제 알려줄게. 그들이 너희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으로 섬기면서 막 사랑으로 대하고 말씀을 지키려다 보니까 사랑으로 대하고 뭐 선행을 하고 막 이런 것들을 한 거죠. 열심으로 하니까 감동이 돼서 갈라디아 지역도 맞아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지 이런 마음이 들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죠. 근데 알라는 거죠. 그들이 이렇게 열심 내는 거 사실 그 본질은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기 위함이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걸 잘 봐야 되는 게 이 앞에까지 뭘 말했냐면 이 들어온 복음은 어디에 대해서 열심을 내라고 사실 했냐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열심을 내라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어떤 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지켜야 돼. 그것이 크리스찬이야 라고 가르쳤어요. 근데 그걸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거는 그거를 말한 그들에 대해서 열심을 내게 하는 거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뭔 말이냐면 정확히 이걸 설명하는 게 갈라디아 6장 13절에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3절. 이게 왜 이렇게 설명이 되는지를 6장 13절에서 이제 그 모든 것을 말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이게 뭔 말이냐면 복음을 전한 자들이 이 안에 참된 복음이 아니다 보니까 불안이 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교제가 끊긴다고 했잖아요. 끊기니까 나 이거 잘하고 있는 건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하냐면 이거 내가 뭐 더 안 해서 그래.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이거를 안 전해서 그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막 전하는 데 열심을 가진 거예요. 나 이거 한두 개 지켰더니 하나님이 이런 을 주셨어 라는 것을 막 가르치면서 그 사람들이 말씀을 지키는 모습을 가지고 이거를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러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잘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 이렇게 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랑할 수 있는 거죠. 나 떳떳하죠. 이렇게 자기의 안심을 갖게 했다는 거죠. 그 너희가 할례를 막 받게 하려는 너희가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려는 그것이 그들의 삶의 안심에 그들의 삶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확증받기 위함의 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온전한 안심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 지금도 보면은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은 끊임없이 구원을 두려워하라고 말해요. 이게 되게 비슷한데 달라요. 여기도 말하면 열매로서 우리가 구원을 확증해야지라고 말하는데 열매가 보여도 더 불안해요. 열매가 보여도 더 열매 쌓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복음으로 걸어가면 오직 예수로만 조금씩 변하더라도 예수님이 날 변화시키는 그 길에 서 있으면 열매가 하나 딱 발생했을 때 이 열매가 나로 하여금 확증된다고요. 예수가 하셨다. 하나님이 날 이렇게 바꾸셨네. 그리고 그 안엔 진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그 변화된 삶 가운데 더욱더 그것을 유지하게 만들고 그것이 내 삶의 기쁨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삶을 더욱더 추구하게 만들죠. 근데 이 율법주의는 그 힘이 없기 때문에 이걸 장작은 막 더욱더 뭐가 있으니까 내 삶에 전에 내 힘으로 딱 하면 바뀌어 보이잖아요. 내가 딱 의지했는데 바뀌니까 성취감도 들고 이러니까 당장은 막 이랬었는데
가다 보니까 꺼지니까 막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 더욱더 내가 이렇게 불안한 건 하나님이 일을 안 해서 그래. 나의 그러니까 상급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 상급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성경은 우리의 상급이 뭐라고 가르쳐요? 성경은 우리의 상급이요, 하나님 자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그냥 상급이라고요. 창세기 15장 1절 말씀 볼까요? 창세기 15장 1절.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이걸 우리 뭐 다른 성경 번역에는, 여기는 잘된 번역이에요. 표준세 번역 같은 데는 너에게 큰 상급을 주겠다라고 말하는데, 언어 보면 이 번역이 맞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나는 너의 큰 지극히 큰 상급이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자체가 상급이라는 거죠. 근데 이건 하나님과 교제를 해본 자들은 알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는지를 만져보면 안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상급이 되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삶 가운데 불안 같은 게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 자체가 상급이 되니까. 이해되세요? 근데 율법주의는 본질상 그걸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차이를 이해되시나요? 지금 바울이 지금 그 언급을 하는 겁니다. 17절 말씀에 그들 자신을 위해서, 자신에 대해서 열심을 갖게 하려 합니다 라는 것은 6장 13절과 이어진다고요. 이해되신가요? 그러니까 본질상 이것이 이런 식으로 계속 이 반복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은 또 어떻게 돼요? 또 열심을 내게 하려고 이 교회에게 너도 열심히 살아야 돼. 내가 했던 것처럼 우리 저번 주 말씀을 들어보세요.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이렇게 했더니 와 좋았어. 너도 이렇게 해야 돼. 너에게 계속 간다고요. 근데 우리에게 말씀 성취가 일어나면 보통 뭐합니까?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거하기를, 하나님과 더욱더 동행하기를 사모하게 하죠. 근데 율법주의로 하나 말씀이 딱 성취되면 나 했으니까 너도 해야 되로 가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차이를 정확히 알 수 있길 축원합니다. 이걸 바울이 설명한 다음에 이제 19절 20절만 하죠.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 우리 20절 먼저 보고 가면요. 20절은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예, 언성을 높이다가 아니라 높이다는 단어가 변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지금이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서 말 좀 차분하게 변해서 하고 싶어. 왜냐면 여기까지 너무 세게 했으니까. 저주를 받을지어다. 너 진짜 그러면 안 돼 막 소리 질렀으니까 나 정말 부드럽게 말하고 싶어. 근데 내가 지금 너희에 대해서 의혹이라는 단어가 당황함을 느끼다라는 단어예요. 예? 내가 지금 너희를 볼 때 너무 당황스러워. 너 지금 이러면 안 되는데 당황스럽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 나 이거 정말 큰일이기 때문에 너 반드시 돌아와야 돼 라고 지금 이렇게 바울이 외치고 있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바울이 그 사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와에 있었던 사건을 가지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말하고 있는 마지막 이 내용이 뭐냐? 19절 말씀이죠.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내가 결국 다시 하려는 건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기 원한다.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뭐 하냐면 해산하는 수고를 할 거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해산하는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보죠. 우리가 계속 보는 게 뭐냐면 이 참된 복음의 길은 고통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 내가 할 게 없으니까. 은혜를 기다려야 되니까. 근데 이 비유가 완전 찰떡 비유예요. 그냥 완전 정확한 비유죠. 왜요? 해산하는 비유는요, 아기 날 때만의 수고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아기를 품게 되면서 나는 모든 과정이에요. 근데 아기 품게 됐을 때 우리가 어떤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아기 품게 됐을 때 어떻습니까? 아파요 안 아파요? 안 해봤으니까 모르겠지만 안 해봤지 모르지 아직 모르겠지만 엄마는 그랬어. 엄마 아시죠? 아기 뱃속에 있으면 자유롭습니까? 아기 뱃속에 있으면 막 더 몸이 건강해져요? 몸이 막 더욱더 힘이 쏟아납니까? 가지면서부터 고통이죠. 입덧이 시작해서 배가 나오기 시작하면 마음대로 뒤집어서 자지도 못하고, 어떻게 좀 더 만삭이 되면 뭐예요? 발로 차대기나 하고 막 애기들이 차대기나 하는 거지 그런가? 아무튼 괴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인생이 괴로워진다는 거죠.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냥 괴로움으로 끝나요? 괴로움으로 끝나냐는 거예요. 뱃속에 있을 때, 아이가 있을 때. 그게 아니죠. 고통이 있는데 기쁨이에요. 왜요? 왜 기쁨이에요? 애가 있다는 증거니까. 애가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지금은 과학이 발달돼서 이 과학 기술로 봐서 뱃속에서 초음파로도 보고, 이렇게 심장 소리도 듣고 해서 이제 애기가 있다는 걸 확증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뻐요. 기쁘니까 그냥 그 해산하는 수고 동안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그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애를 낳는 고통까지 간다고요. 바울이 그걸 빗대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시 이 길을 가르칠 건데 이 길은 너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확실한 근거 속에서 너에게 가르쳐지는, 너에게 전해진 복음이야. 복음은 이래서 복음이야. 복음은 너희가 하는 게 아니니까 복음이야. 복음은 너희가 단지 확신 가운데 거하면 돼. 어떤 확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롭게 만들었다는 확신.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확신. 너희가 당장은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확신 가운데, 그 길 가운데 서 있으라는 거죠. 계속 은혜만을 구하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근데 난 정말 이 죄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 죄된 세상에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요. 근데 그것을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마음은 오히려 그것을 원하지 않아요. 근데 내 안에 영은 더 원합니다. 라고 소리치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도 확신 가운데 있으셔야 돼요. 어떤 기쁨 가운데 있으셔야 되냐? 이 길 끝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길 가운데는 뭔가 더뎌 보이고 뭔가 이렇게 있을지 몰라도 삶 가운데 새기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때 가서 고통 안 겪게 하려고, 이때 가서 헤매지 않게 하려고, 한마디로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은혜구나. 그거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나하나씩 걷게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 복음을, 이 내 죄조차를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느끼게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확신하라는 거죠. 이 길이 맞다. 복음으로 걷는 것이 맞다. 근데 마귀는 끊임없이 내 힘으로 하게 만든다. 그거에 속으면 안 되지. 그거면 속으면 안 되지. 한번 더 할까요? 주여, 내가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지 않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속지 않고 우리가 복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잘 새겨놓아서 그리스도의 형상만이 남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뭐예요? 크게 두 가지 말이에요.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보냄받은 자로서 살아셨어요. 하나님 말씀에만 귀 기울이셨다고요. 하나님과의 교제만이 영순이셨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만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 말씀만 붙드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의 형상은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갈라디아 이 성경에서 계속 말하는 복음으로만 살아가는 것. 오직 믿음. 한번 따라할까요?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걸로만 살아가는 것. 그 길이 내 가운데 형상이 모양입니다. 그 틀이 딱 가운데 새기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 삶 가운데 새겨지기까지는 해산하는 수고가 필요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입니다. 이게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큰 복이란 것을 우리가 알아서 우리도 이 복을 누리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